기근의 나를 위한 양식 준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65편이었어요. 기근 하면 우리 세대는 물론 6.25를 금방 끝나고 참 어려운 사람들도 아직 많았지만 대부분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6.25 그 한국 전쟁 시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은 기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양식이 있어도 자기 집을 떠나야 하고 서울에 사는 분들은 부산으로 도망가고 완전히 기근의 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난 지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의 그 경험담을 들었을 때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무서운 일들도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우리 이 남쪽에서는 그 날마다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쌀이 아니고 그냥 돈이라든가 뭐 다른 거를 원하지 쌀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렇게 이때까지 그 전쟁 이후로 이렇게 급속도로 여러 면으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걸어 다니는 이 지구와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기조차부터.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는 비가 올 때는 물론 깨끗하지만 비가 오지 않고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숨 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공기는 얼마나 상쾌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는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지구,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일이 마치신 후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이유는 창조의 기념이래요. 창조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조의 기념일이다 그러면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의 그 근원 되시는 분을 그분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 돌아가듯이 시계의 태엽이 돌아가듯이 그냥 오늘 안식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는 것과 도대체 왜 우리가 이 7째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나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특별히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고 또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보시면 우리를 구속하신 기념일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뜩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냥 모든 채소도 주셨나? 또 나무 자체를 뭘 주셨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채소가 맞는 씨앗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람에게 주신 그 처음에 식물은, 식단은 뭐냐? 모든 곡식들, 그 다음에 채소에서 나오는 어떤 씨앗 종류들, 뭐 들깨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곡식 이외에, 그 다음에 뭐 콩 같은 거, 이런 모든 것 이외에,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열매, 각종 열매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고 너무 이게 좀 무료하잖아요. 그 먹고 마시고 그 뭐 사람이 그게 다라면 나중에 질려버릴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그냥 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 먹던 어떤 먹방 애가 있었대요. 그런데 날마다 먹는 두리안하고 잭프루트하고 먹고 그러더니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더니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정말 있었대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맛있는 걸 주셔도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는 걸 먼저 이렇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스리고 지키는 그 즐거운 일을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하던 사람은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그러더니 병들어. 진짜 신체적으로도 병들어서 빼짝 말라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거는 그냥 나무, 그 각종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무 중에 한 나무예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에게 식물을 이렇게 깨끗한 음식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석보다도 제 눈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주셨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양식을 또한 주셨는데 아주 하얀 맛있는 그런 과자 같은 그런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걸로 먹여주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그걸 풍족히 주셔서 먹고 배부를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거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우리 음식들, 우리 채소, 또 뭐 상추, 당근, 과일들, 곡식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날마다 기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죠? 그러면 그 먼지 같은 씨앗 하나가 그 채소를 만드는 과정, 먹는 순간보다 이 오랜 세월, 오랜 몇 달 동안 바라보는 그 기적은요, 먹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 병들어 죽은 아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식을 하였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종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날마다 우리의 식단에 오를 수 있는 선물들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탁게 하는 기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뭐 여기서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 이렇게만 하였지만 다른 각종 과일과 뭐 콩 종류와 견과류와 채소 종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데 우리가 흔하게 날마다 마시는 물, 아무리 양식이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그 양식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각 집에
창고에 가득 양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딱딱한 쌀을 먹겠어요? 딱딱한 콩을 먹겠어요? 더러운 감자를 씻을 수 있겠어요? 물은 양식보다 더 중요해요. 물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는 보통 이 타락한 이 지구에서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점점 양식이 없어지고 물이 궁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는 그 열조라고 하였는데 그 인류 자체가 오늘 아침에 보신 것처럼 교만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착각을 하는 그 교만. 그래서 목이 아주 굳은 백성들. 이게 전 세계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듣기는커녕 무시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나라 얼마나 부자였으면, 금이 흔했으면 금머리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나라 은가슴 메데 페르시아, 이 기원전 539년부터 331. 그 다음에 동으로 넓적다리 그리스 헬라 기원전 331부터 168. 그 다음에 철다리 그 로마 이 기원전 168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은 가장 연약한 시대. 그게 뭐냐? 이 서유럽의 분열된 국가들로 시작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각 나라들이 서로 합하려고 하지만 합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합하여서 서로 싸움도 하고 연합하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 1차 대전에 연합하였던 나라들이 2차 대전에서는 적국이 되고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금머리부터 지금 철과 진흙이 섞인 이 얼마나 점점 이렇게 후퇴하고 그 한심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원칙에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났다 하고 교만할 때는 그 나라의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나요.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제 이 재림의 징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돌나라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거예요. 곧 임하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무슨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25장 31절이 나오고, 그 모든 육체를 또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원래의 창조의 계획에서 떠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잘났다 하지만 자기들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이 기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낮에 섭씨 52도라 합시다. 이거는 그냥 더위가 아니에요. 살인적인 폭염이에요. 그래서 그
하지 성지 순례에서 최소 550명이 사망하였다는 뉴스 보도를 각 뉴스 매체마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이거는 근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제목만 봤어요. 제가 너무 더워서 이거 샤워를 하려고 찬물을 틀었더니 화상을 입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거를 경험하신 분은 알아요. 제가 수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벵글라데시를 한번 방문을 하였는데 너무너무 더워. 그래서 찬물을 틀어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찬물 자체가 뜨끈뜨끈하고 정말 이건 너무 괴롭다. 찬물을 차라리 무슨 냉각기로 식혀서 목욕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찬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찬물로 샤워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양식만 두둑히 있고 물이 두둑히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런데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그 양식뿐만 아니라 그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이런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의복 이런 거조차도 이제 앞으로 힘이 들 거라는 것을 이 선지자 왕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왜 받느냐? 양식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또 의복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미리부터 두려워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경신되는 살인적 폭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진 인류의 대멸종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우면 더울수록 질소 비료에 사용되는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300배 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화 이전보다 25% 급증하였다라는 그런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물이 부족해요. 우리가 물이 없다면 얼마나 이 날마다 시골에서도 괴롭겠고 도시에서는 더 괴로울 거예요.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냄새가 나서. 물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냄새가 나서 어떻게 집안에 살겠어요. 시골은 밖에 뛰쳐나가서 볼일을 보고 씻지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도시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빈곤, 가난이 세상에 올 것이며 개국 이래로 결코 없었던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떤 한 나라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지금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각 나라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말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가난해진다라는 거, 어디 이민을 가면 좀 부자로 잘 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미국 가면 잘 살까? 유럽의 어떤 나라 가면 잘 살까? 또 영국으로 가면 잘 살까? 또 캐나다 가면 잘 살까? 이러는데 거기 가서도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 또 얼굴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창백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 배고픔에 이 쓰라림을 맛보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좀 배고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견딜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거기서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 베네수엘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나라가 제일 잘 산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왜냐하면 이 석유를 가장 많이 저장을 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해서 사람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서 뒤적거리고, 이 쓰레기 더미에서 뒤적뒤적하고, 이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빈곤층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빈곤층. 그래서 특별히 이 도시의 빈곤층이, 특별히 또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노령층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제목만 봤는데, 평생 동안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집을 딱 마련하고 이제는 좀 숨통 터지게 살겠다, 출퇴근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 집을 팔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무슨 의미냐?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은퇴한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어떻게 연명을 할까?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살기 힘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 이민 가면 괜찮을까?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해요. 이 한국 땅은 주님의 은혜로 배고픈 사람은 없는데 외국에 배고픈 사람들 많습니다. 유럽에도 많아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여행 가죠? 완전히 날치기만 당하고 다 뺏기고 돌아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며 인류에게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대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낸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그냥 집도 없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물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것으로만 끝났을 것 같으면, 집도 없이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아무리 가난할 때나 배고플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뭔 줄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것도 능력이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 능력,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살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그 능력을 대표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는 이 기근,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오면 양식이 끊어져요. 사람들이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지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인생 가운데 뒤로 제쳐놓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또 하시는 말씀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그것이
이를테면 이 산업화의 결과라고 하지만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 환경은 돌보지도 않은 그런 산업화,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기후재앙, 물 부족, 이 모든 것이 자기 인간의 생각에, 자기만을 위한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 그 원칙에 따라서 일도 하고 어떤 거래도 하고 무엇을 발전을 시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욕심만 내어 그 결과가 바로 이 인류 재앙의 주된 원인이고,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노아 시대에도 역시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재앙, 눈에 보이는 그런 무서운 기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이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이 한반도 남한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아직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 소장해도 벌을 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 북녘에 사는 이 주님의 자녀들, 성경 말씀 가졌다고 아우지 탄강에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공산체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산체제, 거기뿐만 아니라 저 무슬림들, 거기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만 다녀도 거기는 그냥 구타당해서 아니면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 이슬람 사회나 최악의 공산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유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세계에서도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핍박받는, 그때는 뭐 멀리 다 흩어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좀 말씀을 찾아볼까 해서 동서로 달려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이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집집마다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시대의 징조들은 하늘의 심판들이 부어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매일의 신문들, 이런 것들은 그 강렬한 투쟁의 징조들, 미래에 있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 그냥 보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존속살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자기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자기 자녀를 죽이지를 않나, 자기 형제를 죽이지를 않나, 또 소위 가까이 지냈던 연인들끼리도 서로 절친했던 그런 사람들끼리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이제 앞으로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해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런 징조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안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오로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 또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우리 어디서도 안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이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주신 거를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이 얼마나 뜨거워. 대기층,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대기층이 점점 구멍이 뚫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태양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피부암을 유발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실 것 같으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뼈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면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며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게 무엇이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오른쪽에 맨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실 것 같으면은 악하고 그 독한 그 종기가 사람들의 피부에 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피부에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고 밤낮 쉼이 없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종기 하나만 어디 바늘에 뭐 하나 찔리죠? 아니면 밖에 나가면 요즘에는 옛날에 없던 무서운 벌레가 피부를 그냥 콱 찌르고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얼굴이 띵띵 부으면 뭐 잠시라도 아프죠. 근데 이거는 잠시 아픈 것도 아픈데 이거는 재림 때까지 그냥 계속 긁어야 돼. 긁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밤중에도 깍깍 소리 지르고 그리고 바다가 피같이 돼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요. 오늘날 뭐 어느 나라의 해변에서 물고기들이 뭐 사체가 해변가를 그냥 완전히 뒤덮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일본 어떤 해안가에서 그냥 물고기 사체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지금 둘째 재앙이 이르기 전에도 벌써 우리는 그 재앙의 모습을 약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세 번째 어느 날 수돗물을 틀었더니 또 시냇가에 가봤더니 피가 됐어요. 피처럼이 아니라 피가 됐어요. 그래서 마실 물을 틀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컵을 갖고 아무리 대봤자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판을 치는 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더워서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그 찬물을 틀었더니 그냥 화상을 입었는데 이때 그 앞으로 있을 그 태양 재앙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그냥 태워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고, 또 이 5번째, 짐승의 보호자에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요. 6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고, 7번째는 이렇게 무서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픈 것, 종기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품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어요? 이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종들, 또 주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골과 산 바위에 숨어서 누구에게 지금 간청을 하냐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는 이런 무서운 간청을 합니다. 자기 위에 그것이 떨어지면, 산과 바위가 떨어지면 그냥 즉석 죽는 건데 오죽이나 괴로우면 이런 무서운 간청을 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는 이 말씀은 자기들의 범죄의 결과예요. 범죄의 길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마지막 이 모습,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죄악을 떠나야 해요. 죄를 떠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그냥 하나님의 자비만 그냥 죄를 계속 지으면서 무한하신 자비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는 완전 착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신데, 지금 날마다 괴로우신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또 천사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이제 언젠가는 그 자비가 날개를 접고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자비의 시간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사람들이 각 사람의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여기 한번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극이, 기만이 얼마나 심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출판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이 기차에 탄 것처럼, 여기 기차는 불과 뭐 얼마, 뭐 100명, 200명 탔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모는 그 기차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탄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기차의 속도.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불태우기 위해서 묶어놓은 단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번개처럼. 제가 이거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이 사단인데, 이 불태우기 위해서 묶어놓은 단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이 세상에 아무리 KTX 기차 빨리 달려도 시속이 뭐 아무리 빨라봤자 비행기처럼 빠르지는 않은 게, 비행기 아무리 빨라봤자 비행기도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번개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쪽 다른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번개처럼 안 달리거든요. 근데 이 기차는, 사단이 모는 이 기차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번개 속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차는 없는데, 온 세상이 타고 있는 기차, 이 마지막 때 강신술이에요. 이거는 강신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스크린들, 우리 눈으로 맨날 살피는 스크린들은 기만이에요. 강신술. 이 유튜브가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한 강신술, 거짓말이에요. 강신술의 특징은 뭐냐? 진리와 오류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가 섞여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 중독이잖아요. 그 스크린 중독 걸린 사람들 얼마나 빨리빨리, 이 지난 안식일에도 시간을 썼잖아요.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전기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기후변화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 스크린이 있으니까 막 그냥 뭐 이것만 달고 살아요. 오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거를 달고 사는 거, 땅을 망하게 하고 기후변화를 아주 더 악하게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왜냐면 이게 모든 우리가 스크린 보는 것이 광속이거든요. 완전 빛의 속도처럼 이것이 빨리빨리 정보가 완전 뭐 1초도 안 걸려가지고 탁탁탁탁 이 빛의 속도로다가 이렇게 움직인 번개처럼. 이게 바로 이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천사에게 질문을 해서 남은 자가 그럼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근데 그 천사의 말이 반대 방향을 봐라.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기차는 번개처럼 달리는데 기차의 반대 방향에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는데,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 그랬어요. 창고, 그 묶고 인친다. 그거는 결국 그 성도들로 묶고 인치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마치 비 온 뒤에 비치는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머지않아 얻게 될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제 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 주님의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양식을 모으고, 또 물론 육체적으로도 준비할 만큼 하지만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에 비하면 육체적인 것만 그렇게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정말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은 더 그 영적인 양식에 더 몰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양식을 모으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딴따라 노래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배짱이는 나중에 다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겨울 되기 전에 다 죽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작은 미생물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자기의 양식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꼭 청년뿐만 아니에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곤고한 날.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특별히 젊은이들 더 병약해서 어려운 그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준비하라는 건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어있어 준비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로서 이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온 세상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그 사랑을 무시한 채 다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의 원칙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온 지구가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의 기근의 때가 이제 곧 가까운 이때 우리들 그 부지런한 개미처럼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양식으로 모아놓고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양식까지도 이렇게 이 한반도에 넉넉히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고 혹시 이 기근의 날에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날에 우리가 혹시 배고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의 날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날마다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